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제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기준이 결과를 만듭니다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살필 내용입니다. 레위기 제2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카이소, 돈주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코소, 이것은 술잔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카소, 이것은 노여움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쉽게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많은 돈을 주어 보면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 본심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하지 않은 얘기들도 또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그때는 아주 그냥 가감없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후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이후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죠.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또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게 되죠. 근데 분노할 상황, 화를 낼 상황에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탈무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는 기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시다.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과 장소, 이것에 어느 것에 프라이오리티를 둘 것인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걸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장소가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기준을 너희들이 정해놓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아주 높은 기준을 너희들이 정해놓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이후에 4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기준이 더 중요합니까? 결과가 더 중요합니까? 결과보다는 훨씬 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고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저는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1월 마지막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결과물을 최고의 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고 또한 오늘 주일 예배를 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가? 중요한 것은 최고의 기준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주일날이 되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분은 주일 예배 때에는 그래도 낮 예배 때는 그래도 적어도 30분 전에 내가 도착해야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늦어도 몇 분 전까지는 10분 전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 1시간 반 전에는 내가 출발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살아갑니다. 그러면 1시간 전 아니면 늦어도 한 3, 40분 전에는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아마 11시까지 가면 되지 이렇게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어때요? 늦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경험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최상의 기준을 설정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 말씀에 함께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는 이 과실이 최고의 그런 소득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 생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경제적인 삶을 책임져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경제적인 수준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젊은 친구들은 아마 집사님들은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느 때는 분명히 이때가 사야 될 시점이라 해서 샀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때는 팔아야지 해서 팔았는데 오히려 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죠. 뭐 그래도 이만하면 됐어 하고 팔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폭락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이나 또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어떤 좋은 결과가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경제에 모든 일들이 달려져 있다. 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의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재적시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우리의 계절은 사계절이지만 거기 지역은 두 계절이죠.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기는 대부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이면 초면 우기가 끝나게 되고 또 그 이후의 시간에는 수개월 동안 건기입니다. 그래서 비 한 봉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한 10월 말까지 그게 몇 개월입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물 한 방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적당한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한 해의 농사는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대부분 보면 3월에 보리 타작을 시작하고 밀 타작은 4, 5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풍작으로 말미암아서 포도를 딸 때 7월까지 타작을 계속할 것이다. 대부분 5월이면 타작이 다 마치는데 얼마나 풍성한 그런 농사가 되어졌으면 7월까지 포도 따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타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풍이 되면 보리 파종 시기인 10월까지 이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것은 참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뉴스를 이런 좀 황당한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2007년에 미국의 부동산 여왕이라고 불리웠던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여인이 사망 직전에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트러블에게 유산을 상속해 줬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참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 애완견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크죠. 근데 그 유산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35억 정도 됩니다. 역시 믿음이 좋아서 전혀 놀라시질 않는데 강아지한테 그런 130억이 되는 엄청난 액수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좀 이상한 일은 자기의 자매들도 있고 이렇게 자식들도 있고 한데 그 자기의 친가들에게는 아주 적은 양을 주기도 하고 아주 유산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애완견은 자기의 생사고락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됩니다. 언제나 꼬리를 흔들고 이 주인을 맞이합니다. 또 언제나 함께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애완견 키워보시면 떼놓고 갈 때 애완견이 좋아하던가요? 바이바이 잘 갔다 오세요. 나는 즐길게요. 이렇게 하는 애완견이 없습니다. 주인이 나가면 반드시 따라 나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꼬리를 치고 기쁨이 되어줍니다. 슬플 때는 눈물도 핥아줄 수 있고 키스도 해주고 갖은 애교를 부립니다. 그럴 때 이 갑부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 애완견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도 마음에 서운하지 않다는 생각,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꼬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철을 따라 내가 비를 내려 주겠다고, 너희들을 풍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평화와 승리와 번영을 주시겠다. 이 세 단어로 하나님은 얘기해 주십니다. 평화, 승리, 번영.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저는요 비교적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누웠다 하면 그래도 한 5분 안에는 잠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를 제가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지금 95살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시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어머니는 3초 오케이입니다. 3초 오케이. 딱 누우시면 잠이 드시는 아주 참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뭐 큰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이건 참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파도와 같이 잠잠한 바다와 같이 호수와 같이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아주 큰 호수에 잠잠하듯이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예전에는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어른들을 뵈면 진짓 잡수셨습니까? 참 이 식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때이기 때문에 식사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잘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다가 조금 바뀌어서 안녕하셨어요. 별일이 없으셨냐? 이 지나간 밤에 큰일이 없었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의 은총. 이 평화의 은총. 이 피스의 은총. 이 평화라고 하는 것. 마음에 큰 삶이
막 요동치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그래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큰 풍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겠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숲풀에 자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또 8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섯이 100을 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위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대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지나간 밤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또 최고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시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가 되어질 것임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고, 또 중요한 의미는 이것은 최고의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최고의 존재로 세워놓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위치에 놓아주시는 최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을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 13절 이후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생략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최고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경제적인 삶, 그것이 안정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또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을 함께 간직하고,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이루는 것은 삶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기준을 세우게 하시고, 내가 주일 예배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과 또한 우리의 삶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이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때, 믿음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심을 저희들이 간직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승리함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을 주시고 또 1월 달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 이 한 해를 살아갈 동안, 아니 평생을 살아갈 동안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것과 또한 평화와 또 승리와 또 번영이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